굿모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8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참 잘 속는다고 하죠. 물리적인 것을 볼 때도 잘 속아요. 착시 이런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정말 잘 속아요. 근데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잠깐 볼 때는 불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축복인 경우가 많잖아요. 반대로 달콤하고 좋아 보이는데 진짜 정체는 독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멀리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안 보여요. 또 남의 일에는 훌륭하고 객관적인 충고를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일이 되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결정을 할 때가 정말 바보 같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바둑을 잘 두는 분에게 이제 그런 말을 들었는데 누구든지 곁에서 다른 사람의 훈수를 두면 본인 실력보다 몇 단계나 위에 있는 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자기가 게임을 할 때는, 자기가 바둑을 둘 때는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 뒤쪽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다. 무슨 말이에요? 몇 단계나 위의 수를 볼 줄 아는 그 눈이 진짜 실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욕심만 제거하면 누구나 훨씬 더 높은 실력,
그리고 좋은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죠. 멀리 보지 못하게 하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어떤 사람이든지 조언자가 필요하고 경청의 자세로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솔로몬의 전도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멀리 보고 미리 본 조언자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하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행복을 설명하는데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좀 무척이나 극단적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비교하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되어 죽은 아기가 이 사람들보다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사람을 예를 들어요. 근데 두 사람이 첫째 이런 사람입니다. 물질과 명예의 축복을 넉넉히 받은 사람입니다. 2절이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어떤 사람입니까? 사업에 크게 성공했어요.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넘치게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함, 그러니까 돈만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건물만 땅만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존귀함을 얻었어요. 명예를 받았어요. 누구든지 그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보다 낙태되어 죽은 아기가 더 낫다. 이상하죠. 둘째, 이 사람은 자손과 장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3절이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고대에서는 자녀의 수가 곧 그 가문의 노동력, 군사력, 심지어 신의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예를 든 것이겠지만 정말로 100명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크게 존경받는 유력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고대의 인류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환갑잔치를 크게 열었던 이유 아시죠? 60살이 될 때까지 사는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3절에서 나타난 이 사람은 동네에서 존경받는 유력자일 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까지 받아서 오래오래 살면서 받은 축복을 받고 있는 존경을 막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낙태되어서 사라져버린 아기보다 불행하다.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망할 때 제대로 묻히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매장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잘 매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권을 받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2절과 3절을 풀 센텐스로 다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빨리 죽은 거죠.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장례를 잘 못 치른 것 같아요. 뭐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전쟁이 있었든지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못한 이 낙태된 아기는 인생의 고통과 수고도 아무것도 겪지 않고 바로 평안으로 들어갔으니 좋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빈손으로 서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의 수고가 다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두 사람을 더 예를 들죠. 지혜를 추구하여 많이 노력한 사람이 나타나고 가난하지만 고상하며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8절이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소용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가난하지만 고상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4명을 예를 들었는데 이만하면 그냥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낙태되어 사라지는 아기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아무 소용없다. 아니죠. 그의 마지막 질문이 중요합니다.
12절이죠. 헛된 생명의 날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공동 번역은 좀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을 일인지 누가 알겠는가? 죽은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다시 말해 솔로몬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쭉 얘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마지막 12절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 영생에 대해 알지 못하면 영원한 삶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찰나 같은 인생은 거의 무가치하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을 감사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때만이 어제 하나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진정한 만족이 찾아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영원을 사모함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는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을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기대합니다. 내일을 너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영원을 사모하는 것, 이것에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죽은 후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하나님 그리고 영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불행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축복인 것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달콤하고 좋아 보이지만 독이 되어 나를 죽이는 것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멀리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코비드가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제가 회복되지 못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난 상처들이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잘 모르면서 안개 같은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주님, 그래도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에 빗대어 영원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관계가 끊어진 자, 주님께서 다 끌어안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눈이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